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니고데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주 훈해구원 후식계 생명의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과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진짜 생명을 갖는, 가짜 생명이 진짜 생명으로 바뀌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수단과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분리주의자 그리고 배타적인 신앙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한 종파 중에 하나인데, 크게 보면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가 있고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유대교의 4가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2가지 정도만 나오는데, 여기에 2가지 종파가 더 있어요.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이 에세네파는 바리새인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건 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현실 속에서 배타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현실을 떠나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더 신앙이 철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 에세네파와 또 정반대로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젤로땅이라고 하는 칼을 써서 폭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젤로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종파가 있어요. 에세네파와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젤로땅. 근데 여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현실보다는 율법을 더 믿어요. 그래서 경험이나 체험보다는 율법을 더 믿기 때문에 율법에 쓰여 있는 건 다 믿어요. 율법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천사도 쓰여져 있고 부활도 쓰여져 있고 영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믿어서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성경에 쓰여 있어도 이 사람들은 현실에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준수해요. 현실 속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의에 이르고 자기의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자기 의에 도달하고 자기의 성화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짓 생명에서 참된 생명으로 바뀌는 방법이 뭐냐, 이걸 주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기 의와 자기의 성화를 가지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여 더 거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도 너무나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열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받아야 될 증서 열쇠가 있는데 그걸 받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이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딱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마치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니고데모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승리하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의 상태는 진짜 승리가 아니죠. 가짜 승리, 가짜 생명, 가짜 거룩에 도취된 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신앙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겉으로는 그 유대교의 지도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위가 뭐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뭐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계급이나 권세에 있어서 첫째 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부릅니다. 아르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첫째가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첫째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가 하는 사람을 권력으로 봤을 때는 왕이라고 하고 방백이라고 하고 임금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첫째가 되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인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 신앙 상태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구원받았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요. 그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D부터 이렇게 유추해 가면 예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 그 예수님의 존재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 누구냐? 봤더니 표적이 나타났고 그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존재다. 라고 지금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오셨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낮에 활동을 하고 낮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오늘은 굳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왜 이렇게 명기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과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 눈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밤에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특별히 사두개인들만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과 야합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그 시선이 무서워서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사람들의 시선을 왜 무서워했느냐?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정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어떤 상태였다는 걸 말해주는 건가요? 부패한 성전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패한 성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13절부터 나오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건 리베이트다. 이건 뇌물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전이 돈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부패했고 물질적인 것으로 머니로 인해서 부패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돈 바꾸는 사람 한정상과 그 안에서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 장사꾼들 성전 안에서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허락해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문을 관리하고 레인들이 관리하잖아요. 문지기들이 있었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 문지기 아니었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했는데 했단 얘기는 누군가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레인들이죠. 그럼 레인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허락할 수 있느냐고요? 제사장들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제사장들도 허락했단 얘기고 그 제사장들은 결국에 누가 결제해 주냐고요? 대제사장이 결제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대제사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눈치 볼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의 눈치를 보고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돈 바꿔주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이득을 가지고 리베이트를 계속한 거죠. 뇌물을 준 거예요. 레인한테 주고 제사장한테 주고 대제사장한테 주고 또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요. 그럼 성전은 마치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 완전히 부패하여 있는 어떤 그런 악행을 일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한다고. 지성소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장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뜰이 있잖아요. 그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방인의 뜰, 그 뜰에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좌편과 그 남쪽,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동쪽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 행각들은 누가 모여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반대로 그 남쪽에는 왕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행각은 누가 모입니까? 사두개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논의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그 문중들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리베이트 안에서 돈의 그 뇌물을 받는 상태, 돈 받는 그 상태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부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전에서 늘 일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성전은 부패해 있어요. 율법으로 봤을 때 성전은 부패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게 슬프고 그게 근심이 되고 성전이 부패한 것,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그 상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가지고 그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자기 죽음과 그 자기의 부인의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함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율법 준수를 끊임없이 추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늘 괴로운 거죠. 왜 괴롭습니까? 율법을 준수하려고 해도 준수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 존재의 상태와 그 행동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걸 보고 예수를 칭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면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이적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라든지 그것들은 다 뭐냐라고 했을 때 표적이다 그래요. 표징이다 그래. 리마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3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표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표징으로 되어 있고 비유로 되어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쭉 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 중에 보면 대부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앞에 표징이 있고 그리고 뒤에 메시지가 전달돼요.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은 눈에 보이는 표징인 거예요. 우리 기적으로만 자꾸 보지요. 기적도 맞아요. 그러나 그 기적은 표징이라고요. 무엇을 위한? 메시지를 위한이요. 그 메시지가 뭐냐고요. 육신의 떡, 사람의 떡, 이것을 예수님 먹여주시는 것처럼 영원한 떡,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 육신의 떡을 먹이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떡을 먹이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육신의 떡, 눈에 보이는 떡 먹이는 게 힘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요. 100배, 1000배 힘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떡, 육신적인 떡, 그거 보여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먹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영원한 떡, 생명의 떡, 하늘의 떡 보여주고 싶으셨다고요. 그 떡이 누구냐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오병이어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오늘 말씀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뭘 얘기하느냐? 니고데모가 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느냐? 표적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앞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도 표적이 하나 나오죠. 그 표적은 뭐예요?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아닙니까? 이 표적은 어디에서 했어요? 갈릴리 가나예요. 여긴 갈릴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어딜까요? 성전 안은 아닐 거예요. 밖이니까 밤이고 집일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어딘가이겠죠. 그곳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하나님이 오셔도 못 받고.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하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받고. 이런 얘기 하시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볼 때마다 좀 기분이 나쁘죠. 참담하다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안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하나님 그걸 못 바꾸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도 그런 얘기들을 목회자가 그냥 서스럼 없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을 때 마음이 좀 참담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 여기에 핵심을 두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았어요. 표적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란 뜻인데 이 아멘이란 뜻이 굳건히 확실히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2번 들어있어요. 그럼 뭐다?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실 땐 진실로를 2번 사용하세요. 이 3절에서 진실로를 지금 2번 사용하셨죠? 그럼 이 3절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지금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거듭남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거듭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거듭나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다가 줄을 치셔야 돼요. 헬라어로는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의문 대명사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요것과 대조되는 게 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할 때 이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기는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근데 예수님이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사람은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었어요. 왜? 다른 단어를 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니고데모가 4절에서 물었을 때 5절에서 예수님 대답하실 때 그때에도 사람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면서 사람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티스예요. 안드로포스를 받지 않고 티스로 받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아,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쓰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왔어요. 그 인식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네돈 겟나오 거듭과 나다라고 하는 합성어거든요. 거듭나다 다시 나다라는 뜻인데 위로부터 나다 새로 나다 다시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제사함과 거듭남이라고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데 그 제사함과 거듭남 할 때 그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이 거듭남을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태어난다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데우스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나라라고 하는 말은 왕권, 왕국, 통치, 주권,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주권이라고 말하고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그 영역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나라 눈에 보이는 것은 영토, 주권, 백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의와 생명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하느냐면 결합할 수 있고 이 연합해서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는 보고 있어요? 표적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표적, 세메이온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만 보고 마음의 그 괴로움을 확 풀어서 시원한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 낮에 찾아왔을 텐데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다? 자기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 근심의 상태, 염려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죽을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구속받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걸리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움이라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상태, 그 자기의 상태에 있어서, 그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이 두려움의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상태의 두려움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두려움, 자기의 두려움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에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경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외해서 그 말씀 때문에 두렵고 그 말씀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 말씀 때문에 늘 어떻게 사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상태 속에서, 그 사망 상태 속에서 두려워하는 건 나쁜 거죠. 이 사람이 딱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밤에 예수를 찾아오는 상태요, 사망의 상태요, 어둠의 상태요, 그 가운데 두려움의 상태 속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표징을 보고 마음의 시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표적을 보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뭐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표정만 보고서 정작 뭐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고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거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화에서. 그래서 이 대화가 조금 헷갈려요. 이건 거듭남을 위한 대화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거듭남을 전제하고 거룩함과 영생을 위한 대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거룩함과 영생을 위한 대화예요. 그런데 가짜 거룩 속에 도취되어 있다고요. 가짜 거룩 속에 빠져 있다고. 왜요? 자기의 행실로 거룩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행실로 의롭고 있었거든요. 누가? 니고데모가. 근데 막상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가 당해야 될 어떤 손해를 생각하니까 바로 자기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표적만 보는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고서 그 그림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봐야 돼요. 그러나 그림자를 통해서 뭘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 진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상,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징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표징을 보고 그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실상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징은 결국에 성전 정화 사건이었고, 그 성전 정화 사건은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고 요한복음 2장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실제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표징, 이것을 통해서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성전 표징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라고 하는 것은 뭘 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인자의 표징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냐? 눈에 보이는 표징이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봐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표징을
계속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의 방법이 궁금해진 거예요. 자기가 늙었잖아요. 니고데모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늙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듭나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 몰라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근데 여기 사람이 안드로포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 방법이 이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 외에는 거듭나는 방법,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이 전부예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는 예수님께 아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지혜로운 질문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생각한 거듭남의 수단,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이죠. 3차원에서 3차원으로 나오는 방법으로서의 거듭남을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보시면 진실로가 두 번 나오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사람을 개념 정의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의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는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이 티스 사람은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언약되어 있나요? 창세기 2장에 언약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누구를 창조하시죠?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앞에 가서 이제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사람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거듭남은 무슨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수단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예수님의 거듭남의 수단은 물과 성령이에요. 그럼 이 물은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을 이게 예수구나라고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왜 수단을 두 가지 얘기했을까? 앞에서 이미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표징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눈에 보이는 표징이 왜 말씀이냐면 성전정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왜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또 물을 얘기하셨을까? 이런 것이죠.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가 로고스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을 여기에다가 쓰고 왜 예수를 쓰고 왜 말씀을 쓰고 왜 로고스를 전제 조건으로 썼을까 했을 때 이게 기본이 된 성령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로고스가 없는 성령은 성령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로고스가 없는 성령은 뭐다? 악령이에요. 말씀이 없는 성령은 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을 계속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징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오는 성령은 성령이 아닌 것이죠. 그때부터 오는 그 영은 악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 원어로는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여기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토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관사가 들어있어요. 관사가 있어서 토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면 이 토푸뉴마는 그냥 그 영이에요. 그 영.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의역해서 앞에 관사가 붙으면 그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것이죠. 그 영이 성령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 앞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뭐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고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록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표징을 보고 그리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구분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원어로는 흐레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네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를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물에 있지 않아요. 물은 그냥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조건의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령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무엇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해서 무슨 기도를 드려요? 말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오후 2시 그리고 10시 왜 말씀 기도를 드립니까? 그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수단은 성경 통독과 그리고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과 말씀 기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거듭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강조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는 거듭남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푸시케 생명의 성장, 거룩함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증하다는 얘기죠. 지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생각의 음란함, 그 생각의 가증함, 이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8장에 언약되어 있죠. 그 레위기 18장에 음란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19가지의 음란함이 있었죠. 그 19가지의 그 음란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속에서, 그 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음란함의 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푸시케 생각의 그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너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너는 여전히 가증한 상태야. 너는 여전히 자기의 상태야.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일이요, 명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의 상태, 이 니고데모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어둠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다 뱀들이 하는 일이요, 뱀들이 시키는 일이요, 뱀들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요, 악행 중에 악행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불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보기 좋은 일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좋아하는 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고요.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선함이 예수인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에까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랑인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선인지도 몰라요. 뭐가 생명인지도 몰라요.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명분만 가지고 뭔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양,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 일들을 떠벌리고 다닙니다. 부끄러워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구약은 언약된 예수, 신약은 성취된 예수. 그럼 언약된 예수, 성취된 예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뭐를 말하고 있느냐고요. 그걸 누가복음에서 아주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에서. 그때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별세요. 별세가 뭡니까?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 인자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인자의 죽음이 뭐냐고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라고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성취라고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고요. 별세의 신앙이라고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면 되겠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항상 자기의 선 가운데, 자기의 거룩함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지 이러면서 평생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나이 든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나를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분명히 알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자기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자기의 행실로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무엇을 통해 간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힘이 빠지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나쁜 거 아니다. 도리어 근심할 일 아니다.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은총이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엑스도스, 출애굽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평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대적하고 엄마와 딸이 엄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대적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칼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거 던질 필요가 없죠. 어떤 상태예요?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구원받은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고난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환란이 올 때까지. 마태복음 24장인가요? 24장 맞네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과 그리고 재난의 징조와 그리고 대환란이 온 다음에 가장 큰 환란이 온 다음에 인자에 오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인자가 오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장 큰 환란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허락하신다고요. 교회에도 허락하시고 목회자에게도 허락하시고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늘 어떻게 하고 있더라? 대적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 진리의 성령, 인자의 죽음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그 성령.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부인하게 하는 그 사람, 나의 대적, 그게 남편이 되고 그게 아내가 되고 그게 자녀들이 되고 그게 엄마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게 형제 자매가 되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구원하는 뭐다?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평생 원망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경청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영접하세요. 이제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상태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상태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상태에서 회개하셔서 이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을 때 앞에 육이라는 게 테스 사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뒤에 난 것은 육이다 할 때는 사르스 에스틴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테스 사르코스 관사가 앞에 붙었어요. 테스라는 게 관사예요. 관사 역격인데 중성 역격인데 관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이걸 보면 더 앞에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으로 난 것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투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관사가 붙어서 푸뉴마토스라고 썼어요. 투 푸뉴마토스. 그러면 그 영이에요. 아까 그 영을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영으로 난 것을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그 영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뒤에 영자는 관사가 안 붙어요. 그냥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유추를 해야 돼요. 앞에 나온 것이 그 영이라고 한다면 그게 성령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가 나는 거냐면 영이 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푸뉴마가 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앞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할 때 그 테스 사르쿠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고요. 그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육신이 뭐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타락한 상태, 뱀의 말을 듣는 상태가 되었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다 뱀의 말을 듣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내 생각은 다 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다 뱀의 생각이라고요. 그 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으로부터 그 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육신을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쉽게 이해하려면 악한 생각이죠.
거룩한 생각이고 육인은 가증한 생각이에요. 그 육신이니까. 그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가증함, 그것으로부터 가증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 자체로 해석하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한다면 앞에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 하면 악령으로 난 것은 악이다, 육신이다 라고 보면은 더 쉽지 않을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다른 차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또 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2번 들어갔다가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났잖아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사람, 육신의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말한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티스라고 하는 대명사로 그냥 받으셨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받으셨다고. 왜 어떤 사람입니까? 안드로포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담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낡아져요? 고난받아서 나이 들어서 낡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왜 새로워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 생명으로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구분하고 있죠. 이 겉사람을 육으로 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속사람을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보면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예수님의 거듭남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 속사람의 거듭남을 얘기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거듭남은 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의 거듭남, 그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앞에 관사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원래는 안 붙어야 돼요. 그냥 바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번역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토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은 뭐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 영이라고 해석돼요. 그 영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성령이요. 그 영이에요, 여기요. 그러면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할 때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도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열망하다, 갈망하다, 소망하다. 그러니까 그 영의 갈망을 따라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보니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이 네가 할 때 이건 니고데모거든요. 근데 이 너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의 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를 듣냐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바람 소리죠. 바람 소리는 듣는데 그러나 알지는 못한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대요. 그쵸? 왜? 바람이니까. 근데 바람으로 이해하면 그래요. 영으로 이해해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봐도 성령의 소리는 들려요. 그러나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안다 모른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이 소리를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그 바람 소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람은 이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산들 바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람은 좀 다른 바람이에요.
영으로 느끼는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입니다. 영원한 창조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면서 그 바람 같은 소리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바람소리예요, 바람소리. 근데 이 바람소리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표징이잖아요. 바람소리는 표징이에요. 왜 표징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차원적 존재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왜? 성령이 오셨는데 실제로 3차원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느끼고 경험하고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들리더라? 바람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라고 했던 거예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성령을 얘기한다고요. 그 성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면 흐레마가 들린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때에 뭐가 들리냐면 바람소리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음성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성령의 소리다? 아니다. 악령의 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철철철철 눈물을 흘리죠. 아닐 수 있다. 왜요?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리는 다 무슨 소리다? 나쁜 소리요. 악령의 소리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99.9%는 가짜예요. 제가. 그 하나님이라고 쫓아갔다가는 인생도 신앙도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셔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착각해요. 음성을 들으면 야 내가 구원 받았구나 착각해요. 음성은 음성이죠. 소리는 소리죠. 근데 누구 소리다? 하나님 소리 아닐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누구한테? 교회에 신고하세요. 목사와 담임 목사와 제 아내 사모한테 신고하세요. 왜 신고해야 된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4차원의 문이 열렸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또 지나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좁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기초에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 이제 안 들어도 돼요. 왜? 다 가르쳐 주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짜증내요. 그때까지 가기 전에 미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리, 그 성령의 소리, 그 표징의 소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또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증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후식의 생명의 성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또 한 번 어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하여 방법이 뭡니까? 근데 아까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그 원리가 뭡니까? 이게 더 좀 방법은 방법인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명사로 받았죠. 그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듣는 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일.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뜻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한다. 예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여기 그러한 일 자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리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은 구약에 언약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언약이 완성된 그 모습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말하고 언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냐? 후식계 생명의 완성, 그 완전의 은총과 영화의 은총에 관한 언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칭의의 언약이요, 이삭은 중생의 언약이요, 야곱은 거룩함의 언약인데 야곱의 그 거룩함의 언약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완전의 은총과 영화의 은총으로 나의 구원이 끝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 은총으로서의 언약이 이스라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칭의 중생 거룩함과 완전과 영화의 은총을 언약하고 있다면 이것을 믿음의 단계로 설명할 때에는, 이거는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이 한 설교인데 그 설교를 제가 보니까 그 설교대로 그대로 똑같이는 제가 보니까 좀 달라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따지면 무슨 믿음이라고 설명하냐면 이걸 자녀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이 종이었는데 자녀가 되는 자녀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이 이삭의 언약, 중생의 언약을 저는 이것을 어린아이의 언약이다,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라고 보고, 이 야곱 거룩함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청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 언약, 이 은혜를 받으려면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장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요? 장년 때부터 뭘 할 수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어요. 청소년 때는 자녀 출산하는 준비가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 단계이죠. 장년의 단계에 딱 들어갔을 때 결혼하고 자녀들을 가정을 꾸려서 출산하는 이런 단계의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요, 이스라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그 성취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상태가 아닌가. 표정만 보지. 뭘 보지 못한다?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의 신앙.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지적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가 두 번 나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가 두 번 있으면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표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증언해요? 아는 것을 증언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그랬죠. 그 안다라고 하는 건 뭘 아는 거예요? 눈으로 아는 것, 그리고 내면적인 이 인식으로서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 것을 말한다라고 시각적인 것으로 본 것, 예수님이 진짜로 본 것이죠. 그 예수님이 본 게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까? 안 보이는 세상입니까? 안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본 것이라고 하는 단어도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둘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눈으로 시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내면적으로 알아차리다, 그리고
이 속사람으로서 알아차리는 어떤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면적으로 보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예수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증언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언의 내용이 범주가 뭐냐면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땅의 일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땅의 일을 말했을 때 너희의 반응은 뭐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건 미래죠. 나중에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당연히 믿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땅의 일은 뭐예요? 땅의 일, 에피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땅의 그리고 세상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땅의 일이 뭘까요? 하늘의 일은 또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땅의 일은 칭의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늘의 일은 거룩함과 완전 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 왜 완전 영화냐라고 한다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설명,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승천이라고 그러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걸 또 뭐라고 그래요? 강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강림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승천 이후의 일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신다고요. 그 하늘을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이 하신 앞의 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그러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인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려와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여기 하늘은 앞에 하늘의 일과 좀 다릅니다. 앞에 하늘의 일은 에프라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13절의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늘에서 이 13절의 하늘은 하늘 천상이라고 번역되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낙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인자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그게 두 가지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땅에서 하신 일을 뭐라고 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눈에 보이는 표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새 언약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새 언약이에요. 뭐에 대한 언약이요? 내가 의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언약이고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언약이 죽음과 부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하시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강림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강림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두 가지 일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승천과 강림. 인자의 승천과 강림은 두 가지를 언약하고 있다. 그게 뭐냐? 거룩함과 완전 영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12절의 땅의 일과 하늘의 일도 똑같은 거예요. 땅의 일은 칭의중생이고 하늘의 일은 그래서 거룩함과 완전 영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고 있죠. 뭘 증언해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증언하고 계시죠. 그 하늘의 일은 뭐예요? 인자가 올라가고 강림하는 일이요. 땅의 일은 뭡니까? 땅에 내려와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그때에 40년 첫째 달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니까 모세가 중보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노뱀을 나무에 달아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면 출애굽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을 지났죠.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뱀을 든 것과 같이. 그러면 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뱀이 죽는 거죠.
인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가 죽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십자가 위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그래서 13절에서는 승천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14절에서는 예수의 그 죽음, 성육신하셔서 죽음과 그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인자의 죽음은 결국에 뭐의 죽음이다? 부식의 사망의 죽음, 그 뱀의 생각의 죽음, 내 생각의 죽음, 자기 생각의 죽음, 사람 생각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과 그 완전과 그 모든 은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원리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방법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근거는 없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승천하고 내가 강림하는 이 일을 통하여 너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증언이죠. 뭐에 대한 증언이요? 인자의 승천과 인자의 죽음에 대한 그 증언을 통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일어났죠. 성취가 되었죠. 그게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칭의 죄사함을 받고 중생 거듭나게 되며 거룩함과 그 완전과 그 영생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믿기만 하면 받아 누리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근거를 찾지 마세요. 사람의 근거를 찾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마세요. 오직 말씀의 근거, 오직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근거,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오직 예수의 승천과 강림하신 이 사건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결하지 않고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가증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으니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결국에는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목적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14절에 들린 예수죠. 어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칭의 중생의 근거가 되신 예수고, 그는 13절에 인자죠. 어떤 인자? 승천하신 인자죠. 하늘에 올라간 인자. 그래서 거룩함과 완전함의 근거가 되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여러 단계가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자녀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이 네 가지 믿음이 있는데 믿는 자마다 뒤에 구원의 내용이 나왔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믿음은 자녀의 믿음 아니고 어린아이의 믿음 아니고 청년의 믿음 아니고 다 지나간 거예요. 장년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뭐를 받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영생의 구원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이 타락한 세상이죠.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타락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증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해서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가파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뭘 주시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한 아들,
그리고 독생한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 외에는 다른 아들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이 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독생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독생한 예수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때는 독생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독생이 아니죠. 아들들이 많아졌고 딸들이 많아졌고 자녀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얘기죠. 작년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할 때 이 멸망은 결국에 뭡니까? 가증함을 얘기하는 것이요. 세상을 살면서 늘 음란함 속에서 가증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이 음란해요. 그 늘 생각이 가증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요. 사람에 대한 음란함, 물질에 대한 음란함, 이 음란함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멸망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요 불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죽어서도 불못에 가지만 어디에서도요?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으면 불못의 상태라고요. 둘째 사망의 상태라고요. 멸망의 상태라고요.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멸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믿음이요? 작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걸 모르면 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형제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면류관인 거예요. 그 면류관이 형제들이고 이 면류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이에요. 형제의 구원을 완전이라고 설명하셨고 그 완전을 상급이라고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믿음, 작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형제들의 그 몸과 발을 열심히 섬겨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멸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영생을 얻는다. 형제가 구원을 받고 몸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교회 부흥은 이런 거예요. 형제들의 발을 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몸을 씻어주고 그 생각을 씻어주고 뱀의 생각을 씻어주고 가증한 생각들을 씻어주고 그것에 사로잡혀 평생의 멸망 가운데 불목 가운데 둘째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힘쓰고 땀 흘리며 일하는 이 작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멸망이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멸망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오직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생의 영광을 받고
드러내고 명백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듭남의 원리와 거듭남의 수단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하여서 형제들의 몸과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는, 멸류관을 상속받는 장년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